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9장 전체의 문맥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사실 모든 말씀이 그렇죠. 설교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냐면 성경의 중요한, 그러니까 오늘 설교할 부분만을 딱 캐치해서 그 부분만을 전하는 것이 설교이기 때문에 설교만 들어서는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깨달을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내 설교만 들으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을 저처럼 강의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 장면만을 선택해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교만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설교는 유튜브의 쇼츠와 같다고 생각해요. 본편을 보게 하기 위해 띄워놓는 쇼츠,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쉽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만 듣고 말씀을 안 듣는다? 말씀을 안 읽는다?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시대의 기독교가 이제 이 쇼츠인 설교도 쇼츠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띄워놓고 성도들은 그 3분짜리 보는 걸 즐겨하고 있어요. 쇼츠를 짤이라고 하죠. 짤짤이 되는 거예요. 짤짤이. 왜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깊이가 없는가? 과거에 권사님들 집 가면 다 성경책 펴져 있었어요. 요즘은 성경책을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남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영선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맨날 믿으세요, 믿으세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뭐 이러잖아요. 근데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을 구하는데, 박영선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며 현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거 보면서 점검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가? 또 하나님과 나를 알며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나는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단 종파들은 하나님과 나만 알아요. 세상을 몰라요. 그래서 현실에 적응을 못하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사회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한 명이 없어요. 현실이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어. 우리 교주가 하나님이고 나잖아요. 그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회생활 못해요. 또 신비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 다니는 사람들 보세요. 사회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현실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환상 속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나와 현실은 너무 잘 알아요. 더 하려고 해요. 막 혈액형부터 MBTI까지 별짓을 다 해가면서 나를 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 현실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 따로 현실 따로 나 따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봤자 내 삶의 현실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이유는 여기서만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생긴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문맥 가운데,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믿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믿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을 알려주고 자신을 알려주고 현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하는데, 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보았던 내용이에요. 맨 끝에 변화산 사건은 오늘 볼 거고, 이 과정 중에는 제가 하나하나 챕터를 끊어서 설교했지만 사실 한 가지 맥락이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순차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보여줘야 돼요. 만나와 우리 동국이가 저걸 빨리 꺼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 여유롭게 설교 방해될까 봐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병이어는 왜 보여줬냐면,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보여준 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여줬던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장면이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며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시죠.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존자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을 군림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고난당하고 버림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서 너희를 구원할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순차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다음 장 한번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인데 죽는가? 이게 그러면 신인가? 이게 본래 신이란 인간을 초월한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인간이 다다를 수 없는 능력이 필요할 때 다 신을 찾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왜 죽는가? 얼마 전에 한 영상을 보니 탤런트 공영진 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고백을 자기가 하더라고요. 일반 예능에 나와서. 근데 왜 됐냐 했더니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공황장애가 왔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더래요. 근데 자기는 평생 불교 신자인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가 나왔대요. 자기도 놀랐대요. 근데 그 말을 그분만 한 게 아니라 탤런트 김용호 씨라는 분도 라디오스타라는 일반 예능에 나와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본래 평생 불교 신자였는데 암 진단을 받고 부처님에게는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이상하더래요. 자기도. 왜 부처님한테는 기도가 안 될까? 그래서 평생 가본 적도 없는 교회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고 잤는데 밤에 십자가가 나왔고 자기의 몸이 치유됐고 지금 인스타에 가보면 막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점이다 막 이런 찬송가 부르고 계세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래 신이란 이런 존재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에 응답하시는 분이고 그런 절대적인 분인데 왜 죽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의문을 떠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왜 죽어야만 하는지, 죽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읽었던 이 변화산 사건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다, 너희는 그를 믿으라라고 증명해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맥락 속에서 오늘 이야기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2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오병이어 역사,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신 지 8일쯤 지난 어느 날 예수님은 이번에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갑니다. 왜 이들 셋만 데려갔는지는 안 나오지만 나중을 보면 유추할 수 있죠. 베드로는 최초의 담임 목사가 되고 요한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 되고 야고보는 12제자 중 최초로 순교하는 사람이 돼요. 학자들은 대부분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기도시킨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킬 때는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금요기도에 가야 될 것 같아.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는 절대 양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애들을 싸매고 와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랬어요. 영하 10도에도 애들 끌고 와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너의 미래에, 앞으로 너의 삶에 내가 품고 있는 계획이 있다. 그러니 너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이기에 불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29절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이는 모세와 엘리야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일어나요. 첫째는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기도할 때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우리 자매님들 SK2를 발라야 얼굴에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얼굴에서 빛이 나요. 이건 진짜예요. 기도 많이 한 사람들 보세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가는 사람들 보세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후배 그 신학교 다닐 때 후배들이 기도하러 가자고
해가지고 기특하다 해서 따라서 기도원 간 적이 있어요. 한월산 기도원에. 한 평도 안 돼요. 한 명 들어가면 딱 이렇게 무릎 꿇으면 못 들어가는 자리예요. 딱 들어가서 불 켜는데 기도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1시간 반을 딱 하고 나왔더니 애들이 저를 보고 막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왜 그래? 니네는 기도 안 했어? 했더니 자기들은 벌레가 많아서 다 5분 만에 나왔대. 둘 다 지금 목사는 되는데 목회 안 하고 있어요. 아니 벌레 있다고 기도도 못하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얼굴에서 형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빛이 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누구든지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빛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분을 독대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에게 전도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얼굴에서 빛이 나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30분 기도하고 나오신답니다. 그럼 강백상 나올 때부터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광채가 났다는 건데 오늘 보면 그걸 뛰어넘어 용모까지 변화됐다. 이거는 여러분 예수님이 변신했다는 게 아닙니다. 드래곤볼에 나오는 프리저가 2단 변신, 3단 변신한 것처럼 예수님이 변신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만 이 용모가 변화된 걸 알 수 있는데 2주 전에 제가 성육신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우리 죄로 가득한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들어온 거라고 하셨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지난주를 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차 평화협정을 했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러자마자 러시아가 드론을 퍼부어서 우크라이나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놨다고 합니다. 또 한 아버지는 유튜브로 총을 만드는 법을 배워서 자기 아들을 쏴 죽였어요. 어제는 한 지하철역에서 칼부림한 사건도 있었고 한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매달아서 조롱한 사람들이 있어서 대통령이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했습니까? 정말 별의별 나쁜 인간이 가득하죠. 답이 없어요. 인간은. 우리 안에도 그런 악들이 다 있어요. 그런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이들의 역사로 들어가야 된다. 인간의 옷을 입자. 마치 아이가 진흙덩이에 빠져 있으면 그 아이를 건지기에 엄마 아빠가 거길 들어가서 같이 진흙을 묻히고 아이를 건져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역사로 들어가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을 건져내자. 그것이 성육신이며 성육신의 결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본래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미지화해서 알고 있는 30대 중동 남자의 단발머리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런 그림과 영화로만 봐서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거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미지한 것뿐이지 본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해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진흙덩이에 들어가서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부르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기도 중에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을 현장에서 보았던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때 이 장면을 봤던 요한은 이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을 보고 잊을 수가 없어 후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독생자의 영광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 예수님의 본체를 보게 된 거예요. 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둠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 중에 이렇게 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이 문득 보니, 왜 문득 봤냐고 했냐면 졸다가 봐서 그래요. 이따 얘기했지만 예배 시간에도 졸다가 말씀 중간중간에 들으면 제대로 뭘 이해를 못해요. 이상한 소리 하게 돼요. 셀 모임 할 때, 집에 갈 때.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졸다가 봐서 문득 봤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해서 누구랑 말을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랑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모세와 엘리야였는가?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 시체를 찾을 수 없었다고 나오고 엘리야는 산채로 들림을 받은 자죠. 또 이 둘은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 엘리야는 예언자,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이 두 사람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을 완성할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증명을 해주시자 엘리야와 모세까지 보내서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를 구원할 자라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다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조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사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말씀 따라 살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야, 너 뭐 그렇게 사냐? 근데 그때 내가 그것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고 살면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 야, 얘는 내 사람이야,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높이시고 증명해주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여러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그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3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중에 나타나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이야기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었습니다. 본문의 별세는 벗어나다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뜻하는 말로 이 땅의 삶으로부터 벗어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별세가 아니라 죽음으로 향해 가는 자들을 건져내서 새로운 출발을 주기 위한 일에 대해 논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 이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다시 살게 하는 구원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새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삶이 정리되고 사람을 정리하고 하던 것을 멈추고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살게 되죠. 이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하죠. 이 거듭남은 새로운 축복을 주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변하길 원한다. 이제 너가 나와 함께 살자. 그리고 너가 다른 사람도 거듭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것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고 그것을 함께 논의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에게 새로운 출발을 주기 위함이다. 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거듭난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도 놀라고 아, 저렇게 살아야겠구나 생각하게 되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군지가 궁금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바뀌는 겁니다. 뭐 구호 외치면서 싸우고 시위하고 투쟁해서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해요. 제가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몇몇 목회자들을 만났는데 목사들의 특징은 다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욕심들이 있어요. 앞에 서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들 신방하면서 정말 정직하게 저는 별로 유명해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면 유튜브에 막 제 설교 쇼츠 만들어갖고 막 일주일에 10개씩 올릴 거야. 막 아무렇게나 막 다 태그해가지고, 그죠? 안 해요, 그런 거. 근데 저는 뭐가 있냐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근데 뭐 돈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회에서 야, 저 사람 유능하다.
저 사람 정직하다. 저 사람 거룩하다. 왜 저럴까?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그럼 저 사람 다니는 교회가 어딜까? 복음의 교회다. 복음의 교회 목사 누굴까? 그래서 마지막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연예인들 중에 누구 연예인이랍니다.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럼 그 사람 다니는 교회 찾아보고 그 사람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 찾아보는 것처럼 전 여러분들이 거듭난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서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알려지고 예수님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는 맨 마지막에 알려줘도 되고 안 알려줘도 되고. 이 진짜 제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사회 가운데 그렇게 거듭난 사람의 삶을 살면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거 하나부터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자동차 보험을 다시 드는데 몇 개 특약 넣잖아요. 저는 애 둘이라 할인되고 뭐 블랙박스에 있어서 할인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티맵 운전 점수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20%까지 할인해 준대요. 이건 뭐야 하고 클릭해봤어요. 운전 점수가 높으면 내비게이션을 티맵을 쓰면 거기에 과속했는지 신호 위반했는지가 다 점수로 환산돼서 그 점수가 80점 이상 되면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깎아준대요. 근데 봤더니 대한민국 평균 남자의 점수가 60에서 84, 60이래요. 60.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이 얼마나 과속을 하고 신호를 안 지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80점만 넘어도 보험료를 20%를 깎아준대. 여러분 제가 몇 점인지 아세요? 나 작년에 100점 나왔다. 100점. 올해 99점. 존경스럽지 않냐? 제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는지 알아요? 야,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나처럼 운전하면 교통사고 반은 줄겠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것부터 달라져야 돼요. 저는 횡단보도에 누가 서 있으면 무조건 차습니다. 근데 제가 쓰면 보행자들이 다 놀라요. 안 가, 내가 서줘도. 그 제 아내한테 왜 안 가? 저 사람 가라고 해줘. 그러면 아무도 안 서주기 때문에 섰다가 확 갈까봐 무서워서 다 가만히 있는 거래요. 그래서 맨날 창문 열고 가세요. 애들한테도 가 맨날 이렇게 해줘요. 좀 갔으면 좋겠어. 그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어. 여러분 이런 거 사소한 거 하나, 회사에서 일할 때 정직한 거 하나, 누구 도와주는 거 하나, 이런 거듭남 삶, 이런 조그만 거 하나하나, 이런 새로운 출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나누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뭐하고 있는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33절 시작.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용모가 변해서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제자들 뭐한다? 잤다. 깊이 졸았다. 꿀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상황에도 잘까? 이게 그냥 피곤해서 잔 게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깊이 졸다라는 말이 잠에 의해 짓눌림을 당하다는 말로 피곤해서 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조는 거 다 보이거든요. 오늘 조는 사람 많은데 조는 사람 들으라고 한 거 아니야. 이거 어저께 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듣고 회개하세요. 목사님 나 존다고 저런 말 한다고 하지 말고 슬며시 웃는 사람들 잘 들어. 설교하다가 조는 사람들 다 보이거든요. 몇 명 없어 보이는 게 아니라 수백 명 있어도 다 보여요. 그냥 보면 힘들게 일하고 와서 자는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자라. 근데 괜찮다 이런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영적인 문제로 조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나는 것 하면 절대 졸지 않습니다. 말씀이 기쁘고 신나면 절대 안 졸아요. 우리 성현이는 깊은 잠을 자다가도 옆에 가서 성현아 아이스크림 먹을래? 1초 만에 일어나요. 그냥 일어나요. 달려가요. 아이스크림 어딨냐고. 남자들 월드컵 하면 새벽 3시, 4시에도 일어나서 다 봐요. 그 말씀 보는데 졸아? 하품이 나와?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어떻게 졸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 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는데도. 그러니까 일어나서 엉뚱한 소리예요. 무슨 소리를 하는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한 장막을 짓고 싶습니다. 3개 짓겠대. 왜 3개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지들도 3명이니까 3채 지어서 1명씩 이렇게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우리를 여기서 출발하게 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들은 여기서 장막 짓고 머물러 있겠대.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졸다가 일어났는데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무당이 굿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졸고 있어봐요. 온갖 저주를 날립니다. 아마 작두 칼도 던질 거예요. 이게 왜 졸고 있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자기 앞에 나와 졸다가도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허튼 소리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 34절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현, 나타날 현에 나타날 혈자를 써서 뚜렷이 나타나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구름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구름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베드로가 쓸데없는 말 하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나타나 그 말을 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야. 여러분이 쓸데없는 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해요. 항상 해요. 여러분이 신방하러 갈 때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주님, 제가 쓸데없는 말 안 하도록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하나님, 제 입술에서 허튼 말 안 나오게 기도해 주십시오. 이 겸손함이 없으면 나이 들수록 아무 말 하는 사람 돼요. 하나님이 베드로가 쓸데없는 말 할 때 말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름으로 모두를 덮으면서 너가 지어줄 장막 필요 없다. 내가 장막이 된다. 하나님의 임재로 장막을 만드시고 명령하세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그가 내 아들임을 알고 너는 그에게 순종해라. 예수님이 맨 처음 세례 요한에게 나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명해 준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또다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뜻대로 살 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증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36절 읽어봅시다. 시작.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두 사람도 사라지자 제자들은 이 광경에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 말 안 해요. 왜냐하면 이 비밀을 간직하라고. 또 말하고 다녔다가는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의 계획이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후에 베드로후서 1장 17절 18절에 베드로는 이때 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하고 후대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명하고 전하는 사람, 목격자, 증인으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지금 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을 알려고 애쓰게 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새 출발의 역사를 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한 주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한여름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좋겠어요. 들어보니까 휴가 많이들 돌아온 주에 시작되더라고요.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십시오. 그러나 이 여름밤에 여러분 혼자 하나님 앞에 성경도 보고 기도하고 신앙서적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고 내 현실을 예수님과 내 삶 가운데 해석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증명과 능력과 보증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